두 군데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3차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규모로 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카르켄드는 그때 마지막 중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이 전쟁들,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열매도 받고 또 성령 7명까지 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드리도록 우리가 나서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로 7절로 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두 곳에서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중동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두 군데가 더 아시아전에 일어날 것 같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딱 붙들려서 성령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드디어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 민족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보면요, 미국이 뭐 강대국이라 하지만 미국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가장 빠른 시간에 통화를 했다고 그래. 미국이 조선 사람이 다 무너졌거든요. 반도체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금융 갖고 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본으로 왔다가 조선이 한국으로 다 왔잖아요. 지금 중국으로 가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딱 붙들고 지금 기술을 좀 개발해서 우리가 품질면에서 우리가 훨씬 낫죠. 기술 면에서는. 중국은 대량 생산하는데 지금 잠수함이 가다가 바다에 푹 빠져버리고 막 모두 나오고 막 이런 좀 엉성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중국은. 그래서 미국이 급답답한 게 지금 조선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태평양에 비가 바다가 워낙 크잖아요. 수백 척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국에서 막 그야말로 빵 찍어내시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돈도 뭐 딴 데다 안 쓰고 기술도 없고 조선 사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건비 너무 비싸가지고 코스트가 안 맞는 거예요. 비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인사를 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조선 사업을 일으켜 달라고. 그래서 한화에서 대우조선 인수한 하나오션이죠. 거기서 미국에는 오래된 조선소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수해서 요새는 이제 한미는 다 자유민 체제, 시장 자본 체제니까 인수할 수 있거든요. 51% 지분 가지면 되는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보낸 겁니다.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고기술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일반 노동을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미국 배를 미국에 사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배를 잘 안 사요. 그 사람들은. 국적이 다르면 안 산다니까요.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박입니다. 미국은 천조국이거든요. 천조국. 천조국이 무슨 천조국이냐? 국방비만 1,000조를 써요. 국방 우리나라도 700억 달러를 써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거기에 뭐 배 만드는 게 뭐 반 나간다면 2,000조, 3,000조를 우리가 빚을 받는 겁니다. 한국은 그냥 1등급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에서 부탁한다고 일본도 갖고 중국은 줄 수 없고 중국은 크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미국을 잡아먹으려니까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한국이 좀 자기 조선사업을 이렇게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걸 해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는 없어요. 유럽도 다 갔어요. 유럽 조선사업이 옛날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로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이럴수록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더 큰 걸 바라봐야 돼요. 뭐 더 큰 걸 바라보냐?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아시아 선거를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유 통일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요 엄청난 겁니다. 근세사에 가장 복을 많이 자란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되고 할 때 그때 1차 대전까지 그랬는데 그때 엄청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이 세계 대국 패권국가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다음 미국이 2차 대전 때 미국이 잡았잖아요. 세계 패권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세계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요. 선교사학적으로 이렇습니다. 미국이 1년에 4만 명의 그 선교사를 파송해요. 한국은 3만 명을 파송해요. 그런데 미국은 3억 5천이고 우리는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인구 비율 따위면 우리가 7배, 9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가 선교 대국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남북 통일이 되면요. 우리는 북한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또 그게는 또. 그 성묘가 급하고
뭐 뜨거운 신앙이 들어가면 불 받으면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거. 직장도 별로 없고 막 나가라면 나갈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북한하고 나 합하면 그야말로 8, 7만이 그냥 움직이면 그러면 9대1 비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한 15배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론을 안 다는 거. 너희들 땅에서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먹고 살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뭐 누가 잘 사느냐 뭐 이게 하는 건 별게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고 어떻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놓아주고 구제를 해주고 살아가라. 분명한 너희의 모든 건 천국에 있다. 네 모든 상한 천국이 진짜 영원한 삶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애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거는 별게 아니야. 천국은 진짜 즐겁고 기쁘고 영원한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서 우리가 그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인간이 이 땅에 그만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천국이나 보고 군배처럼 땅에 가만 보고 앉았다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만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짝이 없으신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IMF는 세계적 경제 어떻게 한국의 모든 분야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미국이 최고이죠, 항상. 만약에 한다면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 정도 되겠지. 한국 꿈도 안 꿨어요. 일본이나 내가 다 아냐.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걸 또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주의로부터 칭찬받게 만드셨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고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있는 번져 뺏긴다니까요. 잘 살다가 사색당포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지지볶고 싸우다가. 그 꼴이 지금 그 꼴이잖아요. 지금 좌우 대립이 그 꼴이야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이걸 이겨서 극복해서 이럴수록 겸손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주의 믿지 않는 자에게 한 명을 더 복음을 전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 없이 뭐 복음 전해집니까? 그리고 내가 뭘 도와주고 좀이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으면 내 문제 하나도 안 풀려요. 그래서 벌써 문제 풀리는 거 안 풀린다니까. 왜? 내 개인적 복음 안 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하세요. 전해서 안 믿어서 교회 안 와도 좋아요. 그건 난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형이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며칠 나도 회개했습니다. 목사라고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옛날보다. 난 평소에 복음 많이 전했는데 몇백 명 전한 걸 알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회개했어요. 야 내부터 전하자.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빌딩을 생각하니까 빌딩에 이게 1층이 600평이고 5층이면 3000평이거든요 이게. 이 근처 제일 큰 상가예요 이게. 그 내가 이거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나가는 그 단골 가게 내가 복음 전도지를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0장씩 갖다 줬어요 이렇게. 무슨 요 앞에 사택소 뭐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옆에 또 음식물 소형 뷔페 그리고 2층에 있는 그 내 저희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입을 하는 곳. 그다음 또 이제 뭐 음식물 좀 뭐 가서 반찬 좀 사오는 곳, 약국 2군데 이래가지고 하니까 6군데 되죠. 6군데 120장을 돌렸어요. 돌리니까 가보니까 다 나갔어요 벌써. 아직 오진 않아요. 그거 오기 쉽지 않죠. 따지고 보고 하겠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베풀려고 그래요. 그 비용으로 계속 이제 펌프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지 만들어 막 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다는 거는 나와 나의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더 베스트로 사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요. 내가 전해서 안 믿어서 안 와서 내가 실망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와도 그만이에요. 나는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령이 임해요. 전도 임하면요. 강력한 권세가 나와요. 그 사람은 통화해서. 주님은 그밖에 생각 안 하시니까.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안 따지신다니까요. 그냥 너 한 영혼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 적어도 네가 구원받아 네 똑같은 사람 하나는 더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가족은 담백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교회 안 나오느냐. 남편이 왜 안 나오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이 왜 안 나오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어떻든 구워 삶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용서를 세워주고 이런 설교 들으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거 안 보시고 나이도 안 보시고 빈부귀천 안 따지세요. 복음 전하기 상한 사는 그거 이게 다 보신다니까. 모든 걸 다 보신다. 여기 9개 언사 9개 뭐 성품 무슨 9개 7명 뭐 다 보신다니까요. 그게 비결이에요. 개인들도 나라적으로도 그래요. 나라적으로 지금 증명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 3만 명 해서 미국보다 9배나 더 하고 인구비를 따지면 우리 진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세계 복음 전도 대국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시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 통일하면 또 그것도 내보내고 만주 통일하면 또 내보내고 막 계속 복음 전도하는 영을 채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기도 팍팍 들으십니다. 안 그러고 하면요 한번 그 뜻이 안 된 게 많아요. 안 들으세요. 좀치 안 들으세요.
늘 하는 기도인데도 안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나 복음 전할 때 그것이 들으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복음된 사람이 누구나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거라니까요.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엄마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빚을 갚는 걸 어떻게 갚느냐? 복음 전도로 갚는 거예요. 내가 구했으면 적어도 한 명은 최소 구해야 되고 내 가족들 다 책임져야 되고 이러다는 거죠. 그러면요, 주님 기뻐하셔가지고 그게 막 100배, 1000배로 갚아준다. 하늘에서 갚으시면 대단합니다. 황금집에다가 뭐 그냥 엄청 멸관에다가 막 대단하십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한 2년간 치매가 심하셔가지고 만약 한 7년 우리 부부가 생겼는데 그 여행 보내 계시는데 뭐 수원 근처에서 무슨 미팅에 갔다가 거기서 막 그 담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모한테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 쫓아왔죠. 여행 보내 가니까 치매로 한 1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본인도 모르고 뭐 저보고도 뭐 존댓말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매 완전히 간 거죠. 그러니까 구별 못하고 딸도 막 예붙이고 막 그러더라고. 그 도우는 간원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부르지만 집에 모셔야 되는데 도저히 뭐 모셔야 없는 게 냉장고에 끄는 걸 자꾸 떡을 잡수시라고 대표 잡수시라고 떡을 생채로 못다 배탈을 갖고 나시고 이 커피 물려고 뜯어놨다가 포트를 3개나 커피고 포트를 3개나 불태웠어요. 자칫하면 이게 불나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전설에 있었는데 다 불타면 아파트 다 보험 넣었는데 담보를 줘야 됩니다. 그러하게 생겨서. 그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가 커버 못하는구나. 우리 종일 나와서 일을 하니까 돌아가 집에 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행번에 보내드리는데 형제들이 돈을 못 와가지고 이제 형비를 대면서 했는데 그래 돌아가셔야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환상을 보이셨어요. 주 목사님도 오고 이렇게 딱 와서 대명에 이제 모여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대표기도를 했죠 이제. 그런데 대표기도 하려고 이제 문자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기도할까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렸어요. 열려보니까 와 천국이에요. 수억의 사람이 흰옷 입은 천국 백성이 쫙 모이는데 한가운데 딱 3단 흰색깔 3단이 딱 있고요. 그 제일 위에 예수님이 흰 옷 입으시고 정합복 입으시고 황금띠 띠시고 딱 서셨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둘째 계단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배꼽밖에 안 돼요 키가. 그러니까 딱 두 손 내밀고 딱 머리 위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니까 벨류안. 그거 제가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귀한 벨류안. 그러니까 에리자베스 여행에 쓴 그런 벨류안보다 더 좋아요. 다이아몬드로 막 돼 있고요. 그리고 막 금 다이아몬드 이리가 막 쾅철하는 거는 벨류안은 그 탁 세우시는데 그 두 손으로 세우시는 그 떡을 그걸 딱 봤어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오남매 가나안 가운데서 키워서 주의종 만들고 보니까 4 가정에서 주의종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또 우리 교장로 준목사는 교환장로에 가셨잖아. 그 가신 것도 몰라서 치매 걸려 본인은 몰랐었어요. 친구 가서 알았을 거예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상업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 세우신 걸 제가 딱 보고 그거를 이제 바로 통역을 했어요. 내가 환상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이걸 보았다 그러니까 다 울고 뭐 그랬죠. 우리 어머니 좋은데 가셨구나. 참 하늘에서 상업이 크시구나.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고생하신 분들이 전부 다죠. 특히 여성분들은 고생을 제일 많이 해요. 마음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말이지. 내가 압니다 그거를. 그러나 여러분 수고 헛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갚으십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자식을 키워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 수많은 사람 집에 들어오고 위로를 받고 격려되고 이런 게 있어놔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엄청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청년을 받아서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때로 들어간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럴수록 복음을 전하고 정의의 구실을 맺고 또 우리가 정의 7명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해서 강력한 권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병도 기도하면 치유되고 이래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복음 전에 치유원사 달하면 치유원사 주십니다. 그냥 달하면 안 주십니다. 그냥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주신다니까요. 은사도 주고 예언도 하게 하십니다. 신도 저부터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가서 낯선 자고 이래 만나면요.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영혼에서 뭘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이분의 지금 제일 기도 제목을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한대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혹시 이런 거 혹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처음 보는 분이. 내가 방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가 지금 이분이 고민인지 말씀해달라니까 말씀해주시니까 훨씬 맞았군요. 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 하는 거죠. 그러고 복음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연서예요, 예언연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주고받고 전화님 주고받고 그 다음에 통화도 가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오는 거죠. 이게 일상화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중요한 때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냐? CBDC를 들어보셨어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게요 작년에 미국에서 통과되려고 했는데 통과 안 됐어요. 그 미장 정권은 천주교 쪽에 자유종교다운지 정권이니까 거기서 FRB가 그들 프리메이슨 쪽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장악당했던 거기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점심표 받도록 올가매려고 하는 그 1단계입니다. 그것이. 그게 나타나면요 디지털 뱅크 나타나면 그러면은 이 화폐가 없어져요. 화폐가. 우리가 말하는 캐시가 없어진단 말이죠. 디지털로만 오는 겁니다. 노인 연금 받으시려고. 노인 아직 안 되면 모르시는데 노인 연금이 1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안 쓰면 소용없어요. 현금은 못 찾아요.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추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돈 어디서 다 나오죠. 현금 못 받으니까. 노인 연금 받는 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그걸 한국은행에서 하기로 결정했대요. 미친 신문이 나더라고. 여러분 안 보셨어요? 은행에서 일곱 개 은행 하기로 했다가 가담한다는 거예요. 국민은행 내가 기억하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이게 내가 그다음 세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7개 은행이 했고 뭐 이렇게 외국계 은행 같은 것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래서 그 디지털 화폐를 쓴답니다. 현금은 현금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현금이요. 그래서 디지털로 쓰도록 해서 올가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전전되느냐? 정부에서 모든 걸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이분도 이재명 대표 뭐 돈을 뭐 몇백을 쓰고 몇천을 썼다 이게 모든 것들이요. 그걸 만약 현금으로 못 쓰겠다면 다 됐을 거예요. 현금으로 못 쓰겠다면 다 발광해서 못하는 증거 잡히는데 현금으로 쓰니까 이게 뭐 부정한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니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 통치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엎어서 두는 게 적고시효 쪽에서는 점선이표입니다. 거기 없어요. 화폐가 없어지면서 점선이표가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로 먼저 사람을 딱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적고시효가 원하는 이모가 손에 표를 받아라. 이렇게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덥석 무릎당하는 거냐 가는 겁니다. 전인표 666표를 받으면요.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받은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이 떠났습니다. 해방죄 걸려가지고 다 죽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마지막 때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일은 전인표까지 안 받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대체로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 한국은행에 무슨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은 참 우리나라 좀 어렵게 됐어요. 미국보다 약한 겁니다. 미국은 봉화당에서 반대해서 봉화당 개신교 중심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전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건 개신교도 출신이고 종교다운지를 물리치려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게 된 겁니다. 이번에. 지금 쓰시는 거죠. 마지막 때 딥스테이트를 물리치고 프리메이슨 일루멘트를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점선표 안 받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한국은 미국보다 열심히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영성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제 설계는 막 묻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데 돌아당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러나 성령이 떠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점심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설명해드렸죠. 점심 받으면요. 그게 칩으로 해서 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 칼크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쌀알보다 작습니다. 그것이. 쌀알 반만한데 이마에 딱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 그것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오래 되면은 그게 그 흔대가 돼가지고 어떤 약을 써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피부암을 죽게 됩니다. 무지무지 아파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쫙 들어서 알맹이가 128개인데요. 그 중에서 25%는 뭐를 쓰냐면은 뭐 당뇨병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고혈압 환자 고혈압이 올라갑니다. 조심하세요. 뭐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 다 큰 병원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큰 병원에서 우리 5대 병원에서 그걸 다 주고 있어요. 지금 그걸. 제일 잘 만들어요. 그걸. 우리 한국에. 아이러니합니다. 왜? 반도체로 관련된 거니까 삼성하고 SK 반도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제일 잘 점선표 만드는 그 베리칩을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대리십 자체가 짐승표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명예표가 될 때부터 짐승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이제 크레딧 카드가 없어지고 현금도 없어지고요. 단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금 없어지고 크레딧 카드 없어지고 그다음에 짐승표 받지 않으면은 마트에서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그 지금 도시가 90%돼 있잖아요. 시골에는 먹고 살 것도 없고 아무도 마트도 없어요. 다 들통 비잖아요. 시골은 13만 제거제 보니까 폐였다 그러더라고요. 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도시만 물려 살잖아요. 그 도시는 마트에서 먹고 살죠. 지금 무지무지하게 편하죠. 그런데 돈이 화폐가 현금이 없어지고 전부 다 디지털로 주는 화폐를 받고 하라면 그 나중에 점점이 받아라 그러면 깜짝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표 안 받으면 이게 그 크레딧 카드가 돼버렸으니까 그걸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사람 먹고 살라고 받는단 말이에요. 받으면 전세표에 있던 75% 안쓰는 안경이들이 때가 되면 소리 들리는 겁니다. 뭐라 듣겠냐면 이런 겁니다. 난 루시파인데 나를 그리스도로 섬겨라. 딱 나오는 거예요. 경배하라.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야. 은사도 받고 난 교회 권사고 장로야. 이러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사람은 육을 쓰기 때문에요. 일주일 안에 미치는 겁니다. 잠자고 싶어서. 그런데 밖에 듣긴 소리가 되면 귀를 막으면 되는데 안에서 내 속에 한번 듣기니까 이게 참을 속에 듣기니까 밖에 귀 막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미치는 거예요. 그걸 항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잠 안 자고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복! 그러면 그때 승리에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장난같이 느끼죠. 왜 그럴까? 정말 시간에 연구한 겁니다. 의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저도 다 배웠어요. 마지막에 가르치는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유명한 분들한테 책을 보고 열 수십 권, 수백 권 보고 다 배워서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디지털 화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 자꾸 못 쓰게 하니까 점점 현금이 줄어든다거든요. 현금 발행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나가거든요. 그러고는 그걸 하면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걸 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방비하겠다는 목표하에 좀 그러는 겁니다. 대의명분은 뭐 그럴싸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은 점성표 연결해서 사람을 착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 무슨 이야기죠? 무슨 시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CBDC를 7개는 선에 이제 앞으로 현금을 안 쓴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겠죠. 점점 더 무슨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고 이론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주위의 사람들 전파하고 그다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책이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나오죠. 멸망의 가장 것이 거룩한 생것을 보거든 그렇습니다. 멸망의 가장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서서 그러니까 유브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방왕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제사성전 짓기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시면은 황금사원이 있어요. 그건 모슬림 사원입니다. 그 옆에 45m 옆에 짓게 돼 있어요. 그게 딱 위로 올라가면 바로 모리아 산정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파셨던 산정. 그 밑으로 바로 해서 지었다고 했는데 황금사원이 잘못 지은 거 위치가 다행스럽게도. 황금사원은 절대 안 내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입히니까 빈트니까 그건 할 수 허가하는 거예요. 전쟁도 졌으니까 배상금 안 받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재성이 지어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동물제사 시작해요. 그러면요. 교황이 그걸 추선해서 알선해서 했기 때문에 교황이 상대 권세가 올라갔어요. 교황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보다 사랑이 더 많다. 그리스도는 인간만 사랑하지만 나는 인간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한다. 동물제사 못 지내하는 거예요. 동물제사 못 지내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전 제사 못 드리고 예배드리 못 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 기뻐 받으신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초등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주님 그 강제로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복음도 많이 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서 이제 신약 백성을 바뀌도록 이제 하시라는 건데 당분간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동안 못지게 하는 것보단 낫죠. 지내는 것이. 그런데 그걸 못 지내게 하고 일체그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멸망의 가장 것이 거룩한 생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적그리스도 루시파가 날개짓 한다는 뜻에 있어요. 루시파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보다 더 사랑이 많다. 나는 인간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한다. 아무튼 동물이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더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강력하게 짐승이 받도록 그 적그리스도 교황이 그냥 막 강탈하게 막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총살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놓고. 그 사람을 뭉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적그리스도 교황을 얘기하죠. 천주교 교황입니다. 그게 지금 중간의 신앙 9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 다른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교황 신의 자리에 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뭐 미국 대통령도 안 되잖아요. 임기제 4년밖에 안 되니까. 뭐 어느 날 왕이 그랬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나 지금 모든 종교를 하나라고 운동하는 게 천주교거든요. 추장교단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냐에서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열려요. 종교단체 회의가 열려요. 옛날 우리 부산 백석에서 열렸던 그런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열렸는데 거기에서 추장교단이 천주교고 교황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딱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말이 안 되죠. 무슨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데 유일한 길이나 진리로 생명이라 그러는데 어디 다른 길에 뭐 이슬람교에 무슨 불교, 유교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천주교의 제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스킹이라고. 그분이 잘못된 이론을 설파한 거예요. 그분은 전 세계 5대 종교를 다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는 딱 한복판에 있고 위에는 모세율법주의, 왼쪽에는 공자선생, 도덕 주장하는 선생, 오른쪽에는 불교, 석가모니, 그리고 아래쪽은 마호멧, 예언한 아르멧 이렇게 해서 세계 5대 종교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다 이게. 각 종교에서 뭐 그렇다는 돈도 많이 했다. 그것만 택하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무당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린 종교를 하나니까 한 신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지금 드디어 어디까지 왔느냐? 요한 바울 2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프란시스코 연구원에 와서 드디어 천주교가 이제 내가 대빵이다. 내 말을 믿어라. 이러고 지가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 또 기회하도록 하고 이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끄떡끄떡 나오는 거죠. 한국교회도 지금 종교단체에 빠져 있어요. 천주교 1천, 그 천주교 잘못된 천주교도가 1천 30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 실체적 세계 조직이 WCCWA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 종교로 다 가입됐어요. 한국에. 큰 교단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십자가에 어떤 교회 가면 마리아 상징하는 마후라 걸려 있잖아요. CGN 통합 측에 온누리 교회 청교단체 그것도 마후라 걸려 있고요. 종교교회라고 여기 10,000명 넘는 교회도 걸려 있고, 요 사랑의 교회도 걸려 있고, 통합적 합동적 다 걸려 있어요. 여기 또 어딥니까 한소만 교회 그것도 걸려 있고, 그것도 10,000명 갖게 되죠. 큰 교회들이 모르고 마지막 때는 모르고 그러고 앉았으니까 다 따라간 거죠. 전부 따라간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미국 사람도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미국도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걸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가입하면 좋은 줄 알고, 감투스만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적은 교회, 적은 소리지만, 그러나 올바른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장 16절에서 말씀해요.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치라. 산으로 도망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 이계수 선생님 뒤에 계신데, 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름 어딘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고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시부분이 90대 시부분이 계신데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상속을 받으면 산을 하나 이렇게 바치겠다고, 세계 중에 하나를 바치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부여근처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제 고속도로 많이 발달돼서 거기다 우리가 성전을 좀 짓고 기둥 같은 걸 짓고 3년 먹을 양식을 보장할 겁니다. 준비해 놓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지금 말씀 들어가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왜? 맛 들어가서 먹고 나면 길이가 없으니까 점점 받아야 되니까 안 받고 그 3년간만 받으면은 3년 후에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50대 기업의 반 가까이가 CEO들이 별도로 도망갈 곳을 잡아놨대요. 핵전쟁도 다 대비해서 섬이나 이런 데 지하로 들어가는 걸 뽑아놨대요. 그래 걸어가도록 3년 먹을 양식을 해서 갖다 놓고 어떤 데는 산 위에도 있고 이렇게 그게 또 유행한답니다. 그러면 20평짜리 30평짜리 이렇게 작게 해서 임시로 살면 되는 거니까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판답니다. 미국에서. CEO들이 한 반 가까이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다음 앞장서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아크라켄 우리가 그 후에 정말 우리는 엄청난 지금 세대가 급변하고 돌아갑니다. 신앙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릴 것인가. 성경을 받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런 말씀 선포된 걸 잘 듣고 그걸 이행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 한 사람도 빨리 살리고 또 그걸 이 마지막 때까지 영적으로 공급해서 말씀을 공급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으실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91장 새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새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쁠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